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있다고 하면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예.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이게 한 20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버벅거리고 알기가 힘들어져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5장을 나눴던 얘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억지로 무겁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했던 것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임했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시는데 성령님은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은 십자군 전쟁으로 세상을 짓밟아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즉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긴 방법이 물과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힘으로 이기셨다면 주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여러분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이길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벌써 보면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 말씀에 증언, 또 어떤 때는 증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을 이걸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마르티리아라고 하는데 이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증거, 이걸 대조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는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패 여부는 증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선하고 정확하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성경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이런 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개를 추려본다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속죄일에 이 아세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먼 곳에 가서 죽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돼서 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속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요한은 뭐라고 했냐? 물과 피로 유학을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게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사야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좋은 소식, 이게 또 그 뒤에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이게 무바시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벳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은 뜻글자예요. 그래서 바사라는 말이 육체예요, 육체. 이렇게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갖다가 얘기할 때 그걸 오늘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에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쓰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베소라다 또는 무바쉐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여러 말을 사용하면 그걸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딱 넘어가면 52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건데 5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그래도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전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인간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는 여러분 우리 질병과 우리 고통을 짊어지신 분인데, 그러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얻어 맞은 거야, 그래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상하셨습니까? 엄청나게 매를 맞았죠. 채찍에 맞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지를 못하겠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거기다 살짝 섞어놓은 거다.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정말 이사야서가 전체가 이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막 덧붙였다고 했는데 쿰란이라는 이 동굴에서 그 이사야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입이 쏙 들어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쿰란 동굴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뒤에 가면 우리 사무실 뒤에 이렇게 보면 동굴 이렇게 찍은 것이 있어요. 그 흙으로 찍은 게 그게 쿰란 동굴이 거기서 아주 엄청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6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그분이 당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양같이 내 멋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7절로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는데 정말 괴롭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사실 이 어렸을 때부터 대랍비들과 이 논쟁을 해도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분인데 입을 열지 않고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려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밤에 이루어진 것 자체가 여러분 불법이에요. 그 증인들의 말도 막 서로가 맞지가 않았어요. 다 틀린 얘기예요. 안 맞아요. 근데 잠잠히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그걸 묵묵히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8절을 볼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사실은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끊어진다, 죽으면 그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얼마나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보고 얘기한 것 같잖아요.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쓴 것 같잖아요. 9절을 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강도가 아니에요. 근데 강도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돼요? 강도들이 좌우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무덤이 어떤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은 부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무덤을 내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선뜻 예수님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갇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도 안 믿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 안 믿으면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만 내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생명으로 지금 주고 보증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증거를 취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 더 정확한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법정에서 사람도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불완전한 사람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여러분 증언하는 그 효력이란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증거를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게 믿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뭘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는 겁니까? 우리가 바다를 수영처가 가서 여러분 저 먼 곳에서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
여기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천사도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걸 증거했어요. 다른 거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으로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이 얼마나 많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네가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화를 네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10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분류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 증거를 믿지 못하는 건 내 자유지만 이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는 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거 정말 진짜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약속,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했다고 또 여러분 내가 나가서 봉사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지금 가지고 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저 사람 위증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거짓말하지 마, 사기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마처럼 보여주면 믿겠다는 여러분 그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뭘 저걸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거 거짓말쟁이, 저거 사기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격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여러분 신념의 세계가 있어요. 믿는 거예요. 신념은 뭐냐? 내 믿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으로 살아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틀림없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증언한 말씀, 그 약속이 믿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언,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구원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요? 내가 여러분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받아들이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씨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엉뚱한 걸 여러분 씨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숭이 똥오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만희가 이게 뭐냐면 말한 게 하나님의 씨래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이만희는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뭐 하나님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데 그런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벌렸다면 여러분 잘못된 걸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따라갑니까?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이기는 자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말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를 넘어가면요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만희 드립니까? 복수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예수님이 이긴 자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살며시 자기가 바꿔놓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제 얼마 있으면 틀림없이 병한테도 질 거예요. 죽을 거예요. 내 말은 예언입니다. 꼭 돼요. 내가 안 되면 내 목 따세요. 난 목 걸었어요. 진짜 이만희가 죽는다 거기 걸었습니다. 안 되면 내 목 따요. 한 30년 내가 기다릴 테니까 30년 안에 틀림없이 죽습니다. 한 지금 90살 정도 됐으니까 120살까지야 못 살겠죠. 그러면 나도 가야 돼. 그 당대는 그러면 저도 뭐 나이가 이제 그대로면 뭐 갈 때 나게 됐으니까 뭐 30년까지 살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것이 영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 출생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질 거다? 아니에요. 가졌나니 이미 완료됐음을 얘기해 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있을까? 왜 내 삶을 보니까 조금 이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죄이 뭐냐면 네가 완벽하면 구원해주면 저 못해요. 저도 승깔 있는 놈이라서 못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수 씨까지 착한 사람은 성깔이 없어서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 거기서 아무리 있어봐야 구원 못 받으니까 위쪽에 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고린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곡구리뜸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담은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향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좋아서 보배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됐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저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떠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제 안에 계주세요. 계셔주세요. 계주세요가 아니라 자꾸 이 말이 헛나오는데 계셔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지금 내 아들까지 죽여서 너를 사랑하는데 그걸 거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 지옥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고통 속에서. 이 영생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거긴 고통도 슬픔도 없이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부족한 인간들끼리 조금 저 사람 부족하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조금 여러분보다 낫고 여러분이 나보다 조금 나아봐야 얼마나 낫겠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할 것 없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여러분 요한이 쓴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영접하는 게 믿는 거고, 그러니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있을 것이가 아니에요. 있음을 아멘.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원토록 떠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흔들리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세요. 모른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느긋한 신앙을 우리의 끈을 조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노략질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로 보지 않고 이 시대의 영지자들처럼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문제는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만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유혹해서 딴 길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증거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느 게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는 비결이 있어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증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꿈 꿨는데 그 꿈이 여러분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증거가 우선입니까? 근데 왜 자꾸만 사람들 뭐 꿈 꿨어?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 아무리 그 꿈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영원한 이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